예, 또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쫓아왔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노예에서 유일하게 전도학교를 꾸준히 하는 노예고, 또 그렇게 열매에 있는 계속 전도학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반갑고, 제가 또 전도학교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탁 좀 부딪힘이 오더라고요. 대학에서 한 15년 동안 전도학교를 계속 하면서 대학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저는 지금도 그 전도학교의 축복을 사실 받고 살아요. 우리 교회 목회도 저는 전도학교식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자칫 전도학교가 계속 끊이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전도학교를 해서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의 그 모델은 아마도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 138 다 외우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물어보면 렘넌트들은 대답을 잘 못해요.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비상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에 성령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구원이지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고 생명이고 전도고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전도운동, 이 생명의 복음을 3개월 동안을 무차별로, 계속 3개월 동안을 무차별로 전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자들이 나왔고 반대하는 자도 나왔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 아시아가 다 이 복음을 듣게 됐다. 결국 그 아시아에 바울이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 그 후에, 그들로부터 한 40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아시아의 7교회를 보고 썼단 말이죠. 하나님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언제 생겼냐? 요때 생긴 거죠. 에베소에서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아시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이 결국은 훗날 아시아의 7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40년 후에 요한이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란노의 전도학교, 거기서 일어났던 운동이 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훗날 계시록을 남기게 됐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전도학교의 축복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앞으로 40년, 50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오늘 마쳤다고 하니까 전도학교 응답 이미 여러분 받고 있으니까요. 전도학교 응답 이후에 응답은 뭘까? 오늘 뭐 방학을 한다니까 겨울방학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후에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도학교는 우리 다락방 20가지 전략 중에 2가지가 있잖아요. 페스티벌과 누룩작전이 있는데 이게 20가지 전략입니다. 페스티벌은 뭐냐? 누구든지 대학에서 맨날 하던 소리지. 모든 현장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현장, 이게 이제 영적인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이거는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또 우리 지금 핵심 모임 이런 것들도 말이 핵심이지 원래는 그게 누룩 작전이었는데 그냥 오픈돼 가지고 지금 누구나 참여하는 핵심이 됐죠. 그러나 핵심 모임 속에서 각 분야별 전문별 모임이 따로 있고, 또 우리 화집회도 요즘은 누구나 가게 됐지만 원래는 아무나 못 가잖아요. 또 합숙은 또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작전은 기둥을 세우는 거고, 이 페스티벌은 지붕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모였다 우리 WRC는 지붕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리더들이 따로 있잖아요. 리더 훈련을 따로 시키는 거죠. 그 리더는 기둥이고 WRC는 지붕이고, 사람들은 지붕만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지둥이죠. 이 우리 예배당도 진짜 커 보이지만 양쪽에 지둥이 버티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게 이제 현장에 우리 다락방이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지교회가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또 전문교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식 집회, 수련회, 이게 페스티벌이라면 누룩작전은 요즘 집중하는 거고 합숙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짜릿짜릿하게 내야 갈 수 있는 거. 이게 따로, 이거는 따로 모임입니다. 집중하고 합숙하고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기둥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많이 받을수록 안 무너집니다. 왜? 진짜 제자만 오니까. 그러니까 윤 목사님 그거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듣는 페스티벌이 있어야 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누룩작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연대에서 전도학교 할 때 누구나 오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봐요. 근데 우리 광 목사나 우리 조 목사님은 알죠. 그때 지금 우리 지역의 리더들을 전도학교 마치고 밤 11시부터 보통 새벽 2시까지 매주 그때 신혁이도 왔냐?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이제 포럼을 하는 거죠. 한 주 동안 있었던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그리고 비도 포럼. 이 포럼을 하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그냥 포럼 중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정리하고 그걸 붙잡고 또 흩어져서 한 주 동안 대학에서 현장에서 사역하고, 전도학교 올 때에 자기가 사역하던 제자들을 싹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학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학교도 앞으로 지속되려면 교회마다 이런 제자를 키우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모여져야 전도학교가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전도학교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것만 하려니까 그래요. 사람만 끌어모으려니까 안 돼요. 광고해 갖고는 전도학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였냐? 전도학교 마치고 누룩작전을 잘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지역 리더들, 사역자들을 밤늦도록 같이 포럼하면서 완전히 이 말씀으로 이 답이 나고 복음으로 답이 나고, 그러면서 이 사역에 대한 분명한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 끊이지 않는 그 사명으로 현장을 뛰고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학교를 모여요. 한 번은 많이 그런 날도 있지만 이제 요즘쯤 되는 것 같아요. 전도학교 제가 일찍 차 대놓고 그 연대에 앉아 있는데 막 이게 비가, 겨울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날이 또 막 추우니까 이게 바닥은 얼고 위에는 막 비 같은, 얼음 같은 비가 오고,
근데 전도학교는 저 위에 꼭대기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오면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한 30분, 20분 걸어야 되는데요. 그 비를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애들은 막 신문지를 얹기도 하고 뭘 해가지고 그래 오는데 내가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미쳤지. 내 같으면 안 올 건데. 아니 이 겨울비를 맞고 누가 오냐고. 근데 아이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김을 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그날 밤에 또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은혜 받고 흩어져서 현장에서 또 이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막 실패도 하고 막 이러고 또 손잡고 또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꾼들이요, 기둥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지역에서 같이 또 붙잡고 그들을 해주고 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기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제자인데. 그래서 전도학교 응답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도학교 응답은 첫째가 제자의 응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한 2, 3년 전이나 됐나 몰라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하다가 무디 집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탁 찾더니 갑자기 읽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그 메시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그 뒤로 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좀 한계에 부딪혔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계속 오지. 제자는 졸업하고도 안 따라다니지. 근데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내한테 제자의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제자의 그림. 제자가 뭐냐는 거죠.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색깔이 뭐냐는 거죠. 흰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뭐 그림이 있어야 내가 제자를 그리겠는데. 근데 이때 딱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 저에게 딱 제자의 그림이 보이는 거 있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알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니 지금 잘 따라고 다니는데 말 듣고 다니는데 딱 쳐다보면서 아니 잘 따라가고 있는데 가다가 딱 돌아보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전의 성경에는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참 제자. 왜 참 제자입니까? 가짜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짜라는 거죠. 너희들 가짜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 알고 보니까 그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제가 탁 박힌 게 뭐냐. 그렇구나. 이 말씀에 복음이 있는 그 사람이 제자구나. 이 말씀 따르는 자가 제자구나. 그때 나온 이제 단어가 이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이 말씀 타는 자가,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제자다. 이게 저에게 탁 박혀있어요. 지금도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RTS 강의는 뭐 다른 거 하면서도 내 늘 마음에, 그래서 뭐 무슨 강의를 하든지 저는 이거 꼭 이 제자에 대해서. 왜? RTS 제자 키우려고 RTS 하는 거니까. 또 RTS 제자들이 결국 나가서 또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이 제자의 그림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RTS에 제자학이 없어요. 제자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학을 혼자 제가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신학교 RTS에서 이번에 거기 우리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국 RTS 지금 거기서도 이번 학기에 제가 제자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하고 뭐 우크라이나나 또 다른 데 나가서는 전부 제가 제자학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자학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자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5년 동안 대학에서 제자 훈련을 했고 근데 그걸 내가 보니까 그게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자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받는 응답은 제자의 응답입니다. 제자의 응답.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제자냐? 이런 그림을 알고 있는 제자. 이런 응답을 알고 있는 제자. 그러니까 우리 20가지 전략이요. 62가지라고 해도 결국은 이 두 속에 다 있습니다. 페스티벌이거나 제자 훈련이거나 기둥이거나 지붕이거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조직이 연합이 되어야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돼. 이게 시스템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시스템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절대 시스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현장 시스템이 안 돼요. 왜? 지붕만 얹어놓으니까. 끝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누군가가 이 지둥을 세워야 되는데 지둥을 세울 줄을 몰라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요거 하면 이거는 저절로 생기는 건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2년 전에 내가 하도 전국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제가 대학성교육 내려놓고 세계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장로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교회 망한다 이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된다. 목사님을 의지하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장로님들이 자기들끼리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제의를 하더라고. 목사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묶어두실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오다만 떨어지면 우리는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메시지 줄 테니까 모여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내가 없으니까 모든 기관에 다 들어가고 교구에 다 소속해서 장로님들이 직접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중직자들이 뛰었지. 안디옥 교회 봐라. 목사님 2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파송해버리고 선교사 파송해버리고 목회는 중직자가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 목사가 목회한 게 아닙니다. 중직자 그 70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사 2사람 내보내놓고 목사가 평생 선교하도록 후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다. 이 성령의 인도 받은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요 지금은 교구, 구역, 그 다음에 각 기관 그리고 전체 해가지고 매주 모여서 기획위원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돌아가는 거 이걸 자기들이 다 정리하고 이번에 해야 될 거 뭐 해야 될 거 그리고 그러면 전부 매주 책상 위에 이제 자기들이 기획위원회 한 걸 올립니다. 그럼 나는 그걸 보고 요거는 빼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뭐 여러분 궁금한 우리 교회 그 건축을 했잖아요. 70억짜리거든요. 근데 돈 7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임직식하고 7천만 원 남았는데 우리 장로님 들고 왔더라니까. 목사님 좋은 땅이 났는데 이건 하나님이 목사님 그동안에 대학사 해가고 랩런트 사야겠다고 선물로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는 땅 계약금밖에 안 되는데 일단 합시다 그러더라고. 계약금도 좀 모자라지만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70억 하는데 100분의 1 갖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냥 믿음이 없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그럼 목사 장로님들이 한다면 하자. 근데 집불도 없는데 자기들 헌금도 안 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또 끝에 가서 탁 그냥 좋다고 그래서 하자고. 하나님 주시겠죠. 장로님들 나는 뭐 첫째는 하나님 믿고 두 번째 장로님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래놓고 탁 나가면서 딱 문 닫고 나가려면서 고개 딱 내밀고 목사님 하나님 안 주시면 7천만 원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약 올리나? 근데 이따 PPT USB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요. 교회에 어떤 제자가 있느냐? 이 제자는 첫째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사람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담에게 한 얘기거든요. 하와가 없을 때예요. 그 뒤에 하와가 생겼어요. 아담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막 그래가지고 세레네다 부르고 갑자기 하나님 안 쳐다보고 이쁜 여자 쳐다보고 막 있다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20대로 그 물어봤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 실과 먹지 말라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래하듯이 막 사랑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아놓으니까 지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대적자거든요. 뭘 대적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사랑하다가 그 받은 제자 훈련을 갖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말하고 절대 안 죽는다는 말, 어느 말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절대 안 죽는다는 말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제자 훈련을 잘못했어요. 이게 아담이 참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공멸, 같이 망했어요. 저 둘이 망하면 좋겠는데 우리까지 망했어요. 대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제자, 요즘은 참으로 제자, 내가 참 제자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전도학교는 뭐냐? 이 말씀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항상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 안 되잖아요. 죽는 건 반드시 죽는 거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느냐, 말씀을 주었느냐? 다시는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라,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 안 지키고 기준 아니면 제자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가기 전에 군사훈련을 안 시키고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군사훈련입니다. 이 전도학교는요, 우리 군사훈련, 현장을 정복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사훈련입니다. 그래서 누가 메시지를 어떻게 하든 이 전도학교에 와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맨날 써놓으면 노트 니나 제자 되라 하고 절대 성경을 안 찾아보니까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오늘의 메시지를 들어요. 22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만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1만 가지 제사보다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도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악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반대가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사람은 악인이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장로님들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안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한 장씩 읽고 써머리해서 그 밑에 적용을 넣고 그리고 카톡방에 올립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계속 다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걸 제자들에게 시키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핵심 내용을 써머리 요약하고 그 밑에 적용하고, 그래서 성경을 정독하고 요약하고. 왜?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여기 37절에는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44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난 자는 마귀의 말이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된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성경 한 권 이렇게 그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한 3년 2개월 정도 되면 한 권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럼 우리가 30년을 예수 믿어도 성경을 한 번 제대로 안 읽고 전도자라고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데 왜 다락방이 안 되냐? 왜 전도가 안 되냐? 결론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럼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말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이게 제자인데 말씀 없이. 이번에도 중국에 지금 중국에서 온 거기 신학 그 학생들 중에 울면서 지금 애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합숙을 10번을 받았는데 다락방이 안 된다. 합숙을 10번을 받아도 다락방이 안 돼. 그러면 성경을 보느냐? 안 봐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합숙이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가 안 돼. 다락방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바로 적용이 되는데 평신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합숙 갔다 와갖고 바로 다락방이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 축복. 근데 내가 좀 아쉬운 거는 내가 대학에서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일꾼들에게 내가 요 훈련을 잘 못 시킨 게, 저는 해놓고도 여기를 잘 못 시켰어요. 당연히 된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이고 이러니까 지금 훗날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거는 참 이사야 우리가 34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모았다. 유일무오한 신앙의 기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 이것이 없으면 제자 없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지. 유일무오한 절대적인 가치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성경을 보느냐? 메시지는 늘 녹취하는데 성경을 안 본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게 시킨 사람이 없어요. 40장 7절 8절 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죠. 영영이 서게 돼.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모래 위에 지은 일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말씀에서 계속 찾아 확인하고 세워야 되는 거죠. 아까 얘가 얘기했던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37절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니 나를 죽이려 한다. 44절 말씀 없는 것은 마귀의 자녀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가 없어요. 이게 마귀 자녀의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이렇게 키우려면 그 속에 말씀이. 한 번 우리 딸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해놓고 말을 안 하고 울어. 아니 딸이 대학생이 전화를 해놓고 울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가 어떤 새끼냐 그랬더니 아빠다 와. 그래 일단 마음이 놓이더라고. 어떤 새끼냐 아빠다 와. 내가 뭘 잘못했노 그랬더니 갱상도 말 내가 뭘 잘못했노 그랬더니 왜 나에게 성경을 읽게 안 해줬냐고.
뜬금없이 뭔 소리냐. 네가 알아서 읽어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단체 아이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자기가 다락방도 하고 막 팀사역도 하고 나름 그 열매 맺고 막 응답받는데 선교단체 아들하고 얘기하니까 얘들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하는데 저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이야기, 그래도 그리스도가 아닌 삶의 얘기를 성경을 막 구절을 대면서 지한테 하는데 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몇 구절 찾고 나니까 성경 구절이 없더라. 그래갖고 듣고 있다가 완전히 완패를 당한 거야. 아니야. 그래도 그리스도가 다야 해놓고 우는 거야. 그래놓고 그냥 내한테 전화한 거야. 그날 이후로 아이가 변했어요. 그날 이후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첫째 내가 이제 설교한 주일 설교 내용을 전부 찾아서 정리하고 노트에다가 성경을 계속 쓰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스턴에 있는데 그 만나는 친구들마다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니까 아이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이걸 지금 누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의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좀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싹 살려낼 수 있는 이 응답이 전도학교의 응답이다. 여러분 혹시 이제 방학하면서 이후에 여러분이 오늘 잘 왔지요? 여러분 자신이 해보세요. 그리고 제자에게 같이 하자고. 요즘은 카톡방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성경 읽으라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약을 해야 돼요. 그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쳐진 대로 그 챕터별로 무슨 내용인지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의 강단 말씀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근데 다 짝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연결이 다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제자가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전부 말씀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절로 34절 보면 이 베드로가요 16절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어났던 기적을 간증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엘 선지자로 일렀으되 이미 말씀 속에서 약속된 시편에 일렀으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바울도 보세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는 2번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냐? 성경 속의 구약에 쭉 예언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 행전은요, 말씀 행전입니다.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떼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집중하는 그 응답이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영생 얻는 자를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셨다. 이게 이 말씀의 복음 운동, 말씀의 복음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 이 구원 얻는 자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4절 17절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이걸 다 외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준 마지막 결론 부분이 3장 4장인데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말씀.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게 뭐였습니까? 이거였단 말이죠.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사람.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 펄펄 뛰기 이전에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인 사람. 사람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되게 사람 말하면 따라갑니다. 누가 좀 된다 그러면 다 따라갑니다. 서울 쪽에는 막 역사 일어나면 무조건 시킨 대로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대로, 누명을 쓰더라도 성경대로, 망하더라도 성경대로. 아무도 아멘 하잖아요. 죽어도 성경대로. 그걸 순교라고 하지요. 그게 제자지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대학에 있을 때부터 그 확신을 주고. 근데 왜냐, 제가 매일 성경을 한 16년 했는데요. 그때 그 윤종환 총무 돌아가시는데, 윤종환 총무한테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 기준, 성경 이걸 제가 좀 배웠는데,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유목사님 내가 메시지 딱 들으면서 딱 꽂힌 게 뭐냐? 아, 이분은 완전히 성경대로만 하시는구나. 유목사님은 메시지 때 글을 안 쓰고 성경 구절을 쓰잖아요. 자기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성경 구절 따라 쓰고 성경 안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로 듣는데, 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번에 화집회도 보세요. 전부 성경 구절만 쓰잖아요. 우리는 메시지로 듣고 당신은 말씀으로 전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안 받아요. 말씀으로. 이것만 조금 이번에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역사가 제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당장 돌아가서 교회 가서 랩런트들하고 제자들하고 마태복음 시작하거나 창세기부터 시작하거나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써머리하고 우리 한번 올리자.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막 이게요, 내가 100번 메시지 해서 변화되는 것보다 스스로 성경을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자기가 서면요, 홀로 서면요, 가르쳐 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고, 사람이 책망하면 상처받지만 말씀 앞에 자기가 책망을 받으면 그게 가장 빠른 치유란 말이죠.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가장 빠른 치유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메시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꼴통, 우리 교회 제일 꼴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가 큰소리 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끌어다 놓고 큰소리 치고 지가 할 일을 대하고, 나는 무시하고 우리 교회 나갔다 10년 만에 또 돌아와서 그래도 자기 알아주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다 하면서 그래 놓고 또 판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 꼼짝도 안 해요. 당신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꼼짝도 안 해요. 미션홈에 와라.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미션홈 2개밖에 안 해요. 제자들 미션홈. 옛날 대학에서 했던 그 미션홈. 근데 너희들 하나? 옛날 어? 다 열심히 쫓아다니고 지금 미션홈만 하면 돼. 목회는요, 미션홈만 잘하면 돼요. 장로 미션홈, 권사 미션홈, 제자 미션홈. 이 미션홈에서 성경 읽기 하고 이거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손 안 대고 성령께서 말씀이 스스로 다 자기들을 세워가는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냐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냐고. 못 세워요. 말씀이 세워야지. 아니, 내가 빨리 마치려고 짧게 하려고 말은 빠른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꼴통들일수록, 문제아일수록 말씀이 들어. 아까 그 꼴통 그 권사가요, 하루 주일날 안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주보를 언제 올리냐면 금요일 저녁에 주일날 내가 설교할 내용을 싹 다 올립니다. 설교할 내용을 주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싹 올려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토요일날 전부 자기들이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그걸 전부 노트에 적고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끝나고 나면 포럼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부 예배를 7시에 합니다. 그러면 7시에 우리 각 기관의 부서의 전부 기관장들 다 와서 7시에 일부 예배 똑같은 메시지 듣습니다. 그거 가지고 9시에 전부 각 랩런트의 전부 유치부부터 다 그 주일날 강단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요걸 적용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2부 예배 또 참여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도 또 강단 메시지를 또 정리합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때마다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이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때 또 강단 메시지와 기도, 그거 가지고 구역 예배합니다. 그거 가지고 지교회 예배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락방합니다. 그거 가지고 신방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그 메시지, 그래갖고 암송 구절에서 계속 외웁니다. 그래갖고 그냥 말씀을 가라 매겨야 되나, 가라 매겨. 그래야 말씀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남아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어야 참 제자가 된다니까. 맨날 뭐 얼굴 보여준다고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은밀히, 오늘 중에도 저는 돌아가면 이제 우리 제자들 붙잡고 메시지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학교 합니다. 그러면 전도학교 하기 전에 미션홈 합니다. 그러면 사역자들 처음 오자 어제 말씀 받은 거 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거 다 내놓고 앞으로 이것만 계속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다닙니다. 30개 나라 돌아다닙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고,
그 나는 맨날 뭐 간증한다고 우리 교회 뭐 건축이 어떻고 뭐 70억인데 얼마 했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실컷 듣고 있다. 목사님 암만 가르쳐줘도 왜 자꾸 틀려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떻게 돈 돌아가는지 몰라요.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나는 뭐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뭐만 하냐? 미션만 해요. 뭐만 하느냐? 말씀만 챙겨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어제 아래도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도 우리는 영적 추수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호박을 잡수겠냐, 감을 잡수겠냐, 뭐 그거 갖다 놓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른 양 한 마리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알곡을 넣는 거, 그거 기뻐하시지. 영적 추수감사를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자꾸 감 드리고 배 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구나. 근데 진짜요, 한 30명 초대해 왔어요. 그 중에 무슬림 가족이 왔더라고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 생기고 무슬림 가족이 처음 왔어요. 이란 사람이래. 그래갖고 이번 주에도 또 왔어. 자기는 한국에 왔는데 자기는 이름도 모하마드야. 그래가지고 모하마드. 그래서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자기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무슬림 아니라고, 자기는 착한 무슬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종교를 바꿀 마음도 있다고 그러면서 오더라고. 근데 이게 전부 그러니까 초대된 새 가족들이 계속,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교회에서. 왜? 옵니다. 그럼 내 방에 불러다가 복음 정확하게 전해서 딱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교인들은요, 생각해보세요.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이 다락방 교회가 어디 움직여갖고 우리 교회 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히려 그걸로 많이 갔지. 많이 갔지. 안 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새신자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는 지금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에 미자리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다락방 70%가 무자리, 거의 미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하면 될 건데,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그 성도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확신 생기면 전도가 저절로 되어질 건데. 전도학교 이후의 응답, 제자의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기준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지.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왜 그리스도냐? 근본 문제가 우리가 뭐 12가지 나오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3가지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해답은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린다면 12가지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3가지 뿌리에서 생겼단 말이죠. 요게 사탄이고, 요게 죄고, 요게 지옥인데, 이 3가지 뿌리에서 12가지 문제에서 1만 가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3가지 뿌리 안 없애고 요거 없애는 것은 종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전도해라, 뭐 해라. 이거는 종교고, 요 뿌리를 없애는 거, 이 사탄과 죄와 지옥을 완전히 없애는 하트, in my heart,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는 순간에 요 뿌리 3개가 녹아버린 거 아니에요. 사탄의 뿌리, 죄의 뿌리, 지옥의 뿌리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요 위에 뭐 줄기가 조금 있어도 언젠가는 다 없어져 가는 거고, 이거 성화고, 이거는 구원이고, 혹시 지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누가 얘기했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선물이죠. 뭐가 선물입니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왜 찾아왔습니까?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벌 주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이미 범죄한 줄 알고 살리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찾아온 것은 무조건 살리려고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망 없어요. 이 물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그것 좀 도와달라는. 먼저 들어가도 낫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 들어가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배를 못 드리고 6년 몇 년입니까? 12년 동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잡았잖아요. 물어봅시다. 신학적으로 물어봅시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일부러 옷자락을 흔들리며 혈루빛 거인 여인 옆을 지나간 겁니까? 목사님 어떤 게 낫습니까? 신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 여인이 그걸 붙잡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일부러 와서 옷자락을 흔들었다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영원히 죽일 줄 알았어요.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영원히 벌받을 줄 알았어요. 천명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갖고 썩어버렸어요. 생물학적으로 제로. 전적 부패. 절대 불가능. 언제 절대 가능이냐? 찾아오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니라. 절대 가능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아담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주시려고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울아, 나사로야. 은혜의 복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다. 이게 성경 갖고 딴 얘기하면 안 돼.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뿌리고 성경이 반석인데 그 위에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대학에서 제일 많이 썼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그리스도가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생명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셨는데 3장 1절에서 20절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린 그 생명을 바로 약속한 것이 원시 생명, 원시 복음이지.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얻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이러니까 뭐 생명의 한이 있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한이고 그리스도의 한이고 성령의 한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학교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전도 학교에 응답이 옵니다. 왜? 이 목적이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리스도의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의 비전은 성경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비전은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 237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12장 1절에서 3절 2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세계복음화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끝을 얘기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인 사람, 성경의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 생명이 목적인 사람, 생명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이 제자를 세우라는 거죠.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7절 살전 4장 15절에서 17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1절에서 5절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끝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자를 준비해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 갖고 있으면 이제 현장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대학에서 내려놓고 30개 나라를 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분명하니까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거는 수없이 나도.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군대가 되도록. 근데 이 말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 거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고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한.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 점점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고, 성경 읽으면 이런 능력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첫째는 사도제자. 사도제자 뭡니까?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사, 하나님의 정권 대사. 목사는 정권 대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이 땅에서 7별처럼 반짝반짝, 7별처럼 계시록 2장 1절에 7별처럼 반짝반짝. 근데 특징은 뭡니까? 100% 순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선교지에서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거 다 시간 없으니까 설명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 하나님, 나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3주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제가 3주 동안 잡혀 있으면서 그때 그 3주 동안 제자들하고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못 볼지 모르는 그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이 또 기준을 정리를 했어요. 그럼 당신들의 이 기준과 나의 기준이 맞으면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동역자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잡힌 그 교회는 지금 3배 부흥했습니다. 그 제자들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임직식 받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그 교회 장로가 사준 겁니다. 뭐 나는 그때 잡혔을 때 뭐 벌금은요, 벌금 하나도 안 내고 그 장로가 돈 5천만 원 줘서 제 차 사줬다. 우리 교회에서 5천만 원 차 사줄 사람 없어, 아무도. 우리 교회는. 근데 내가 잡혀서 같이 3주 동안 있었던 그 장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내 차, 오래된 차 XG 보더니 울더라고. 목사님 이런 차 타고 다니냐고. 왜? 그랬더니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제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장로님 다 얘기해놨어요. 내가 선교지에서 죽으면 절대로 내 시체를 갖고 오지 마라. 그 땅에 반드시 묻어라. 그리고 저는 선교지에 가면 파키스탄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어라. 파푸아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묵어라. 절대 한국으로 보내지 마라. 미리 집회하기 전에 얘기를 한다니까. 이번에 또 지금 또 파키스탄에 또 연락이 와서 또 가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돌멩이 치고 차에다 돌멩이를 치는데, 난 난생 처음 제가 외교부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때 외교부에 새벽 3시라. 근데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경찰들이 뒤에 와가지고 진을 싸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사도 제자는 100%라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목사하는 거지. 그럼 복음 죽을 자리를 항상 준비해 놓고. 근데 내가 중국에서도 몇 번 대학 집회를 해보니까 공안들이 와서 덮치려는데 피해주고, 하나님이 몇 번 봐주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잡히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물어봤죠. 매뉴얼이 뭐고? 그랬더니 잡히면 어찌해야 되노? 그랬더니 머리입니다. 이게 매뉴얼이래. 그래서 내가 거울 쳐다보고 연습해봤다니까. 머리입니다. 이게 내하고 안 어울린 것 같아. 그래서 에이씨,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잡힌 거죠. 딱 한 여수자 집회하는데 공안들이 딱 숫자만큼 왔어요. 진짜 나는요, 방탄조끼에 소음 권총 찬 사람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근데.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와, 진짜 간 떨리고 막 사람들 호흡기도 해야 됩니다. 호흡기도. 딱 위기가 닥치니까 일단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 한 사람은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내가 호흡기도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 응답의 천사.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미리 그렇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때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종교국장 만나고 싶다는 게 안전국장이 왔더라고요. 뭐냐고. 나는 30개 나라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놀래가지고 조용하더라고. 중국의 헌법에 종교가 자유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성도들 죄인 취급하지 마라. 또 내 죄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라. 통역하는 그 조선족 아이가 이대로 통역합니까? 그래서 해야지 이 사람아. 그래서 그거 따가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법을 어기고 큰 소리 치고 말이야 당신을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근데 겁나더라고. 소리를. 왜냐면 한 달 전에 한국 목사가 그 얼도스 지역에 모래 속에서 시체가 나왔거든요. 아마 북한 사람이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는 얼도스 거기는 완전히 막 사막이기 때문에 그냥 모래밭에 넣어버리면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밤중에 그렇게 끌려갔는데 하여튼 제가 밤새도록 취조를 받았는데 무슨 말 했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너희들 컴퓨터 데스크 다 들고 갔으니까 조사를 해봐라. 그래도 말하라는 거예요. 조서를 써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5시간을 구원의 길을 말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근데요 막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떠오르게 하는지 차근차근 창세기부터요. 태초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거 다 적어요. 그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한번 박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당신을 찾는다. 당신을 me? Yes, you. No 하면서 벌벌 떨면서요. 막 손이 벌벌 떨고 다리가 떨리고 이미 말씀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5시간 동안 들은 거예요. 차근차근 4명이 앉아가지고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오고 그다음에 종교국에서 오고 통역하는 친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4명이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come on 빨리 들어가라고. 나는 이제 오히려 가서 큰 소리 치고 지는 도망가고 밖에 나가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그 뭐 말하라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사람 적어놓은 거 구원의 길 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잡아가놓고 자기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가보니까 화장실 가니까 거기서 담배 피고 아니더라고. 공안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공산주의자. 근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내가 죄명을 찾기 전에는 절대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라. 제가 갖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데스크에 나간 거 그걸 가지고 3주 동안을 내 설교를 검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죄명 찾으려고. 3주 동안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첫 주는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오니까 이제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 성도들 막 금식시키고 기도시키고 막 그래도 전국의 제자들 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때 감사합니다. 근데 3주 동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 셋집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오는 제자들을 이 지도 뒤에다가 화이트보드 가지고 이거 그러면서 내한테 그때 굉장히 거기서 이 기준에 대해서 이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나에게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어쨌든 사도 제자는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복음 전해도 죽어야지. 그러면 싸서 바르다가 죽겠습니까? 그것도 선교지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장로님들한테 절대로 내 시체를 갖고 오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라. 왜 우리 목사님의 무덤이 선교지에 있는지.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자고 나오는데 그 앞에 무덤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무슨 무덤이냐 그랬더니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라. 당연한 거구나. 우리가 선교지에 죽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선교지에 왜 무덤이 있는지 그게 좋지. 끄실러 갖고 단지에 와가지고 한국에다 뿌리고 뭐 이래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게 죽어서도 메시지가 됩시다. 죽어서도 메시지가 됩시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집사람한테도 다 내가 유언을 해놨어요. 절대로. 왜?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두 번째가 70인 제자입니다. 이게 평신도 제자입니다. 똑같이 훈련받으면서 뭐만 없냐? 이름만 없어요.
왜 없냐?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더 받을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참기 힘든 말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그럼 당신이나 구해봐라. 네가 구원자냐? 너나 구해봐라. 너도 못 구하는 주제에 네가 남을 구한다고? 너나 구해봐라. 누가 그 얘기했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그러던 거야. 아니 강도의 조롱을 받았어요. 너나 구해봐라. 그리고 나도 좀 구해봐라.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우리는 죄값으로 죽지만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침 뱉고 채찍질하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침 뱉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해봐라. 너도 못 구하는 주제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느냐? 내가 속았다. 진짜 그 말을 찾고 계셨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려고. 그 욕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려고. 사울아 사울아,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좀 지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1장 40. 그래서 요 제자들이 모이면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예배 때마다 1장 40 성령의 역사. 이건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 어제 누가 우리 교회 왔는데 애가 막 둘이서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뭐 준비하고 뭐 특송하는데 뭐 준비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 때 그냥 말을 해버렸는데 평생 잊지 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성령 때부터 기도, 모든 예배의 순서 속에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냥 막연합니다. 성령 할 때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찬송할 때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 내가 헌금 드리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축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부격자들 왔다 갔다 하고 저지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내한테 혼납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다니. 또 늦게 와가지고 뭐 일한다고 밖에 갔다 살아다니. 그러니까 예배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제자들이 예배하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합니다. 말씀 가지고 사모하고. 그러면 두 번째 2장 9절에서 11절 반드시 전도 선교문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디를 가고 저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영어도 못하지. 그런데 오라고 부른다니까. 계속 오라고 해요. 문 열려요. 문. 지난주에도 또 문 열렸어요. 계속 문이 열려요. 문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2장 아까 얘기했던 16절에서 34절 하나님이 꼭 성취될 말씀. 우리가 아는 얘기죠. 2장 40절. 그 제자입니다. 여제자. 삼천제자, 여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그림이 확실하면 제자가 보이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해도 또 이대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 성경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없으면 제자 아니야. I think so 하면 제자 아니야. 기준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이 결국은 이거잖아요. 여기 138이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걸 빼서 그렇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 그럼 그리스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먼저 쓴 글에서 증명을 한 거죠. 먼저 쓴 글에는. 결국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전부가 그리스도. 제자지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2장 46절 47절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생겨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저는 지금 이제 올해 내년에 뭘 결단했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 제가 전도사 때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고 어린이 전도를 하다가 사실은 어린이 한 명 전도하다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이혼하고 지는 엄마 아빠 따로 살고 막 이런데 그날도 얻어맞고 막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비참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복음을 받고 그제 눈앞에서 변화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 먹었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했습니다. 첫째는 이제부터 나는 이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이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 생명의 복음 안 전하고 다른 말 해가지고 생명 얻지 못하게 하고 생명 누리지 못하게 하고 생명 전하지 못하게 할 바에는 벙어리가 낫다. 두 번째, 평생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교회를 주신다면 전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랩런트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후에 유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2년 만에 저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새생명교회입니다. 이름도 지어놨거든. 만약에 교회를 주시면 이름은 새생명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과 함께 전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경학교 했습니다. 전교인과 함께. 그래서 올해는 47군데에서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47군데.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했는데 그 이듬해 2군데, 3군데, 4군데 해마다 하는데 지금 올해 26년 차인데 47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47군데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모이는 거죠.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지난주 미션홈 하다가 무슨 보고를 받았냐면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서부교회 배경희 목사님 교회가 뭐가 있냐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뭐에 올라와 있냐면 세계에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제일 많은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의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한 30년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30년 전에 어린이가 3만 5천 명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주일학교가 많았는 거죠. 근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에 전교인을 동원했어요. 나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끝난 줄 알았건데, 근데 우리 제자 미션홈 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서부교회 어린이 집이 있다는 거야. 무슨 집이냐? 전도하는 집이라. 서부교회에서 그 학교 앞에다가 그 어린이 전문교회를 세워놓고 교사가 와가지고 매주 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야. 아, 불사. 야, 이 서부교회가 그걸 계속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전교인이 1년에 2번씩 합니다. 겨울에, 여름에 성경학교를 2번씩 합니다. 이번에도 겨울에 성경학교 하는데 전교인이 합니다. 한 달 정도 캠프를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을 전도할 여지가 있어요. 아직도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 학교 앞에 가면. 그래서 또 여러분 아는 이 이웃들 이렇게 한계에서 전도, 이 어린이 전도 안 하면 당장 중고등부가 안 될 거고, 이 어린이가 안 올라오면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없어질 거고, 어른들이 없어질 거고, 우리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따라갈 건데 지금 어린이 교회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지난달 유목사님 화집회 메시지에 한 나라, 한 지역, 한 분야에 집중해라. 이게 나에게 다 부딪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린이 전도를 집중해야 되겠다. 정교인 어린이. 그래서 조직을 싹 지시했어요. 싹 바꿔라. 어떻게 바꾸느냐? 모든 교구를 학교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초등학교 있는 그게 한 교구가 되었고, 초등학교 주변도 또 쫙 완전히 그 구역이 한 교구가 되고, 그래서 학교 있는 데마다 교구를 세워서 이제 학교를 공략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교 그리고 방학 동안에 아이들 노는 아이들, 정기적으로 그 아이들, 그래서 지역마다 시설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린이 전도, 이제 우리 교회도 서부교회처럼 우리는 이미 메시지도 있고 전략도 있고 답도 있고 랩런트 마인드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47군데 어린이 성경학교 했다는 말은 전교인, 우리는 교회는요, 권사님 할머니들이 다 어린이 전도합니다. 할머니들이 어린이 전도하기 쉬워요. 할머니들한테는 동네 할머니고 아니까, 그 아파트의 할머니고 하니까 할머니들한테는 경계심이 별로 없어요. 이웃집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이러니까 전교인이 어린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한 분야에 집중하는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락방과 지교회, 전문교회 현장에 우리가 지속할 시스템을 세운 교회 응답입니다. 시간이 좀 가서 나머지 얘기는 이쪽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그 USB 한번 틀어주실랍니까? 작년에 우리 새생명교회 25주년 설립 때 그냥 사진을 좀 모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25년간 우리는 전도학교를 꾸준히 매주 월요일마다 했습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는 꾸준히 전도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만 한 게 아니고 반드시 미션홈을 같이 하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지붕 만드는 일만 하니까 시간 지나면 지붕이 내려앉고 없어져 버리고. USB 들었습니까? 새생명교회 25주년. 여기 저쪽에는 뒤에 안 나오네. 거기는 다 보입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예, 25주년 설립 기념 예배. 저게 이제 처음 우리 교회 5명 어린아이 때문에 새생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저것도 서부교회와 관계된 그쪽의 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헌금을 좀 해주시더라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그래갖고 지하실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문지 깔아놓고 하다가 누가 접이 의자 줘가지고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새생명교회 시작입니다. 93년도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이제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저쪽에 제가 있는 게 저 뒤에 안경 쓴 애가 상모지요. 강상모가 그때 저희 집에 살면서 같이 교회를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복음 전했던 애가 강상모 목사입니다. 같이 오른쪽에 지금 있는 김동진 목사 사모가 됐죠. 저 여자. 예, 김동진 목사 사모. 다음. 제1성전에서 지하실이었습니다. 다음.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꼭 1년에 2번씩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린이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이걸 위해서 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6년째 전교인 수련회에 강사도 안 바뀌고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같이 타야 다음. 그리고 제2성전을 3년 만에 옮겼습니다. 다음. 요거는 대학 사역입니다. 다음. 임직식, 1차 임직식. 다음. 2차 임직식. 다음. 요거는 3차인데 우리 황 목사님도 여기 왔었죠. 우리 상가에 있었기 때문에 133명을 임직할 수 없어서 경남정보대 대학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133명을 했는데 저 때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복지를 하게 되는데 장로님 2분이 와가지고 복지하면 우리 교회 망한다고 자기를 떠나겠다더라고. 목사님 복지 포기하시라고. 그러면 저들을 어디다 보낼 거냐. 생명복지 해야지. 그때 유 목사님 막 복지 메시지 나오고 할 때인데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저들을 천주교에 갖다 줄 거냐 절에 갖다 줄 거냐. 우리가 복지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 복지 아동센터 2군데 있고 그 다음에 그룹홈이 2개 있고 또 성교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장로님 그러다 60% 교인 나갈 거라고 자기들 다 얘기해놨다고. 목사님 복지 포기하시죠. 옛날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복지하다 망했대. 그건 복음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못한다. 그리고 주일날 광고했어요.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는 자체 중직자 학교를 하겠다. 나하고 같이 중직자 계속 목회할 사람, 이 새생명교회를 세울 사람은 와서 헌금 내라. 학교니까 학비 내라. 그래서 2만 원씩 내고 다 명찰 붙이고 수요 예배 참석해라. 그리고 갈 사람은 가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광고했어요. 근데 그래 놓고 나니까 겁납니다. 하나님 12명만 남겨달라고. 12명만 남겨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수요일날 왔는데 발자국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다 갔는갑다. 예배 드리려고 탁 강대상에다 올라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주일날보다 더 많이 온 거 있죠. 그동안에 안 나온 사람 자기들 설득해가지고 전부 하얀 명찰 붙이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발자국 소리도 안 내고
14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140명이 딱 차렷하고 굉장히. 그날 제가 그들에게 첫 번째 강의 뭐 했겠어요?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사람이 아니다. 성공도 아니다. 우리가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맞으면 안 돼도 가는 거고 손해봐도 가는 거고 돌 맞아도 가는 거고 죽어도 가는 거고. 아멘 안 하실래요? 성경이 맞으면 망해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부터 뿌리를 딱 박아놓고 나도 말씀 위에 서고 장로님들도 말씀 위에 서고 온 성도가 말씀 앞에 서는 거다. 그게 참 제자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제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했어요.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구원의 기준은 뭐냐? 기도의 기준은 뭐냐? 전도의 기준은 뭐냐? 응답의 기준은 뭐냐? 성교의 기준은 뭐냐? 교회의 기준은 뭐냐? 지금 나오는 단어를 전부 기준을 붙여가지고 성경에서 기준을 찾았어. 우리가 메시지는 많이 들어도 이 기준을 잘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사람 따라 다르고. 이러니까 흔들린다니까. 기준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쫙 세웠더니 133명이 남았어요. 숙제 다 하고 숙제 내고 숙제하고 출석 다 하고 한 사람이 133명. 그래갖고 그 133명을 정보대학에 모셔놓고 그 중에 막 자기는 곧 죽고 가는데 응급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안수받고 죽겠다고 막 그때 휠체어 타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가 사고가 이게 환몰이 돼가지고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3분의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살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수받고 임직받고 죽겠다고 응급실에서 실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 앞에 왔는데 그래갖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안수하는데 손을 탁 만지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와, 눈물 나대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만큼 역사하시다. 그때 이제 헌금한 것 중에 남는 게 한 7천만 원 남았는데 그게 지금 70억 건물을 세우는 마중물이 된 거지. 그때 두 가정 나갔어요. 그 장로님 두 가정 나갔어요. 아직도 두 가정 나갔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나간다 뭐 이란다 할 때 겁먹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서야 돼요? 말씀으로 서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결단하고 말씀 앞에 탁 서면 제자들이 참 제자들이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정표 탁 업그레이드 되는 이정표. 이게 2008년도거든요. 제가 저 해에 대학 성교육을 내려놓을 때예요. 하나님이 저 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우리 심재문 선교사를 중국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진들은 그 심재문 선교사가 세웠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한국에 불러내가지고 제가 이제 중국에 못 나가니까 한국에 전부 불러내가지고 장로, 안수집사 전부 임직하고 지금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우리 교회에 건축헌금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 중국 교회에서 선교사도 하고. 우리 교회 이제 건축헌금이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그걸 알고는 자기 중국 교회에서 헌금을 100만 원씩. 다음. 이거는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아까 말했던 정교인이 하는 어린이 성경학교 다음. 그리고 하나님이 제 3성전을 주셨죠.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연건평이 1335평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 30평에 있다가 35평에 있다가 그 다음에 120평으로 왔다가 10배씩 뛰었죠. 10배씩 뛰었어. 다음. 설립 예배고요. 입당 예배고 다음. 또 임직식 4차 임직식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2호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보냈습니다. 지금 저 빨간 깃발 꽂혀진 곳이 전부 제가 순회하면서 제자들 세워놓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세워놓고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이번에 지금 다다음 주에 저 위에 있는 제일 큰 섬 깔리만탄이라는 섬, 저 빨간 깃발이 없는 유일한 섬인데 저기에 이번에 또 10일 동안 가서 거기에 또 깃발을 꽂게 될 겁니다. 다음.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리더 컨퍼런스를 했죠. 리더 수련회, 리더 리트릿을 했죠. 혹시 그때 오신 분 있나요? 새세명교회 리더 수련회 때. 그러니까 도로 앞에 저렇게 버스를 대놓고 리더 수련회를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만큼 하나님 은혜죠. 유목사님 오시면 우리 교회 옥상에 가면 공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런 땅을 구했노 이러시고. 다음. WRC 다음.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새생명교회니까 성탄절도 우리는 생명 초청입니다.
추수감사도 생명처천입니다. 부활절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생명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전도하고 또 뭐 이렇게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하고 하던 사람을 그때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다음, 저거는 이제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저 아이들 전도하는 겁니다. 저 옆에 지금 저런 분들이 80 넘은 노인들입니다. 저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다음, 올해 47군데에서 가정집에서 성경학교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10명씩만 모여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명씩만 모여도 얼마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30년 동안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성도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디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 이제 김인용 목사는 요즘 이제 1년에 한 5개씩 한다고 그러더라고. 5군데, 4군데 지교회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지금 올해 47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린이 전도가 되면 저절로, 저 중에 저 성경학교 출신들 중에 장로 된 사람이 이제 작년에 한 2이 나왔죠. 저 아이들이, 저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3, 4학년 전도해가지고 지가 앉아서 지금 메시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다 어린이 전도는 부담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인턴십이 얼마든지 되는 거죠. 할머니들도 어른들도 친구들 전도는 못해도 어린이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이 전도가 값집니까? 노인 전도가 값집니까? 뭐 노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보험회사에 가보면 보험료를 누가 많이 주냐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어린이를 무시하는 유교적인 나쁜 풍토가 있어요.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 이 아이들만 있으면 미래가 생기는 건데. 다음.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단체로 모임을 하는 거죠. 다음. 요거는 설립 25주년. 다음. 유 목사님 그때 못 오시고 영상 메시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도 저는 초청을 했습니다. 집의 유지들을. 저 옆에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그 전재수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4번 초청돼 왔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오고 계속 초청하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천주교인이고 사회주의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가슴에,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우리 자기 지역에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교회 다 가봤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지 않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발지 못하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국회의원 바뀌면 국회의원 초청하고, 지역에 구청장 초청하고, 유지들 시의원, 구의원 다 초청합니다. 뭐 우리가 표가 있으니까 안 오면 안 돼요. 오는 사람마다 전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전부 다 올 때마다 영접하고. 왜? 새생명교회니까. 새생명교회니까 새생명 얻고 와라고. 아멘. 다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계로 미셔너리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 다음. 탄자니아, 제가 4년 동안을 그 이광진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렘넌트 리트릿, 다음. 렘넌트 리트릿을 하면서 하고 5년째 유 목사님이 가셔서 최초로 아프리카 렘넌트 컨퍼런스를 하셨죠. 다음. 리더 수련회입니다. 다음. 똑같이요. 리더 수련회 하고 컨퍼런스 하고, 이 앞에 있는 30 사람들은 인턴십 하는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인턴십도 시키고. 다음. 여기 킬리만. 다음. 의료 선교도 한 4번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다음. 그 아프리카에서 지금 의대생들 5명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한국에 인턴십 하러 왔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앞으로 의사가 돼서 선교 병원을 하려고 하고. 다음. 케냐입니다. 다음. 파키스탄입니다. 2주 동안. 다음. 시골에 가면 저렇게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가 3%입니다. 3%면 1억 5천인데 2%입니다. 2%인데 2%라도 1억 5천이면 300만 명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파키스탄에 30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10,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자기들끼리 저렇게 십자가 높이 걸어놓고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없죠. 비참하죠. 이제 십자가 밑에 뭐 갖다 놓고 절하고 일합니다. 기도하고. 근데 2주 동안을 그때 저 총든 저 경호원들이 2주를 저희들을 경호를 했는데, 끝난 날 알았다니까요. 저 중에 한 명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다 무슬림이래. 무슬림들이 우리를 경호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메시지 하고 나면 자꾸 엄지척을 해요. 그럼 내가 예수님 어디시냐고 물어보면 자꾸 이러더라고. 근데 모르죠. 어쨌든 아무튼 다음. 이번에 지금 파키스탄에 또 지금 계속 문이 열립니다.
미얀마입니다. 여기가 대학인데요. 다음. 저 교수 한 사람이 저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듬해 가니까. 다음. 네팔입니다. 진짜 여기는요, 교회가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저런 교회당이 카트만두에만 한 4개 있고, 그리고 지교회가, 정교인들이 지교회를 해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보고 훈련을 시켜달라는데, 저거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다른 모이는데 70인이래, 70인이래. 아니, 성경에 있는 70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무슨 일을 하냐는 게 전부 지교회를 한대. 말도 지교회야. 자기 집이 교회래. 그럼 우리 다락방 훈련 받았냐는 게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지교회가 70개 있고, 영국에, 자기들 영국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에 지교회가 30개 있고, 한국에 그때 당시 지교회가 5개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는 몇 개나 있냐는 게 그거 헤아릴 수 없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기는 95% 이상이 힌두잖아요. 그 아이들을 전도하면 그 아이들을 교회 갖다 버린대요. 부모가 갖다 버려요. 예수 믿었다고, 교회 갔다 왔다고, 그것만으로도.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아이들을 싹 다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집사 이상 권사 장로 된 사람들은 한 집에 양자가 3명씩 4명씩, 어떤 여자 한 분은 결혼도 안 하고 양자를 5명을 키우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렘넌트란 말을 못했어요. 쪽팔리더라고. 우리는 렘넌트라는 말도 못하겠다. 렘넌트라는 말을 못하겠다. 집에 5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 병원의 원장인데 여자인데 엘리트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결혼 안 하고 5명 아이를 키우고 다 대학까지 보내고, 집집마다 다, 집사집 다, 그렇게 아이들 오면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그래서 내가 유목사님하고 운동하면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카트만두에 가니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다락방 훈련 안 받았다나 그랬어요. 안 받았다는데 모르던데요. 그 하늘을 탁 쳐다보시더니, 하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참 제자입니다. 다음. 중국인데 여기에 제가 옛날 사진입니다. 저게 중국의 30개 대학의 지교회를 파송하고 그 집회했던 겁니다. 아이들 하얀 종이 들고 있는 게 파송자입니다. 다음. 이제 중국 제자들, 내가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한국에 나와서 임직식하고 중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다음. 요거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했던 그 제주도 중국의 RTS 학생들. 다음. 일본입니다. 다음. 여기도 이제 그 저기 밑에 저 맨 사진에 그 이종우 선사님 그 신학교 와서 나 거기 자꾸 오라 하지 말고 일본 제일 큰 신학교 좀 데려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큰 신학교에 제가 갔습니다. 저 내 옆에 계신 분이 학장입니다. 저하고 15분 얘기했습니다. 차 마시고 요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성경의 목적은 생명이다.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그 얘기하는데 나보고 일어나자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저 이쪽에 지금 식당에 학생들 밥 먹는 시간에, 저녁 먹는 시간에 저기 데리고 가더니 박수를 탁 치니까 밥 먹던 아이들이 돌아보더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시키더라고. 제가 한국에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통역하는 친구가 목사님 다음 주에 다음 학기에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인제 왔는데 방금 학장님이 그렇게 소개했대. 15분 얘기했는데 15분 얘기. 다음. 필리핀입니다. 정경무 선교사한테 3년 동안 제가 총무하면서 가서 시스템을 세워줬죠. 전도학교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다음. 캄보디아. 다음. 이게 의료선교입니다. 다음. 바누아투를 제가 지금 4번째 다녀왔습니다. 의료팀들과 함께. 다음. 저 밑에 사진 있는 사람이 그 말라시타프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훈련시켜서 다음 기훈이하고 같이 갔죠. 이번에 이제 갔던 저거는 위에 이제 그 대통령하고 있는 분들이고 지금 손잡고 있는 이 양반이 목사님인데 우리 유 목사님 전도를 제일 방해했던 사람, 가로막았던 사람.
이번에 만나가지고 저 뒤에 컴퓨터 뒤에 있는 그 영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주는 이 영상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준 거는데 제가 유 목사님 제자입니다. 지하실에서 아이들 5명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도운동하는, 그랬더니 이분이 탁 내 손을 잡으면서 도와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마음이,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 기뻐하더라고. 제일 반대했던, 집회를 반대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내가 유 목사님 제자라고. 다음 우크라이나 다음 인도네시아입니다. 제가 지금 5년 동안을 갔습니다. 다음 여기 지금 그 보고르 가데시 신학교 여기에 제가 4년간 가서 MOU하고 지금 우리 파송환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서 전도학을 강의하고 또 다른 권사님이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저 지금 아이들 구원의 길 하고 전도하는 애들 지금 우리가 장학금 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작년에 선교대회 때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와 MOU를 했습니다. 저분들이 학장 부부입니다. 저런 신학교를 지금 인도네시아에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파푸아입니다. 이삭 사무엘 신학교입니다. 여기는 신학생이 850명입니다. 역사가 한 65년 됐습니다. 여기는 교세가 큽니다. 성도들이 한 150만 명 되고 목사가 3,000명인데 동네마다 큰 교회, 파푸아의 40%가 기독교인데 한때는 90%였습니다. 지금은 무슬림이 40%입니다. 복음 없으니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저기 온 선교사님들이 전부 자유주의 해방신학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을 저기 가서 계속 신학교 강의하고 MOU하고 이번에 사로 MOU도 여기서 이번에 4월 달에 처음으로 렘넌트 컨퍼런스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저분이 지금 신학교 총장이 됐는데요. 제가 그때는 학장이었는데 제 메시지를 4년을 들으시더니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학생들을 잘못 가르친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 목사님과 함께 제2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제자로 섰습니다. 다음 이게 보고르입니다. 다음 이분 혹시 아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스티븐 통이라는 분이 지금 중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스티븐 통, 그 인도네시아의 그 교회가 10만 명입니다. 거기 내가 가봤는데 완전 RUTC 다 해놨습니다. 거기는 박사과정까지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완전 RUTC 해놓은 분입니다. 근데 그때 마나도에 가서 저분 집회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같이 MOU하고, 근데 저분이 1년에 200회 이상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제가 그걸 같이 참여해봤는데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헌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 일으켜서 그들을 학교로 불러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 있고 대학 최고 엘리트 대학이죠. 근데 그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일반 대학에 가서 교수합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수라바야, 여기는 그 신학자들 심포지움, 8개국에서 온 신학자들 심포지움 하는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싹 다 신학생들 그 신학자들, 목회자들 다 영접시켰습니다. 뭐 교수님들 다 제가 앞에 서 있는데. 다음 수라바야, 여기 캐롬. 다음 여기 와메나, 여기는 아직도 지금 저 미개인들이 있고 저 밑에 보면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중에 저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음 마노칼입니다. 다음 소롱. 다음 이번에 소롱에 가서 소롱에 노회만 해도 한 25만 명, 노회원이 한 25만 명 됩니다. 그래서 시찰별 연합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시찰별 연합 전도. 비가 오는 밤인데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 듣고, 복음 생전에 못 들었으니까 다 그냥 복음 듣고 영접하는 겁니다. 다음
학교, 그 총회 안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350개 있고 중고등학교가 150개 있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학교들이 다 벌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야프라입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파푸아의 수도격입니다. 가면 주일날 가면 이제 저보고 설교를 시키는데 다음. 산탄이 이번에 홍수 나가지고 150명이 죽었던 지역에 이번에 저희들 갔습니다. 다음. 이게 가는 곳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런 교회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곳이 하루에 교회가 3개씩입니다. 2개씩. 그러니까 막 하루만 해도 1000명씩, 어쩔 때는 막 하루에 1000명씩. 10일 동안 버려지는 거예요. 나빌의 다음 아이들입니다. 내년에 저기 가서 저들 렘넌트 컨퍼런스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가 비약. 다음. 여기에 지금 다음. 이 양반이 이제 총회장입니다. 여기는 총회장 임기가 5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총회장 관저에는 리셉션 직원들이 한 20명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군과 같습니다. 중세의 교황과 같습니다. 제가 초대돼서 가서 리셉션에 참여하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권세가 대단합니다. 3,000명 목사 월급을 총회장이 줍니다. 교회 11조를 다 걷어갑니다. 총회에서 걷어갑니다. 이거 거의 이렇게 천주교식이죠. 근데 이분이 그날 그 지도자들 모여서, 총회 지도자들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그 신학교 학장님이 저를 억지로 꽂아 넣어가지고 복음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총회장님도 복음 처음 들었대요. 영접하고. 그래서 저 밑에 사진 찍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예수 스티마나 그랬더니 니아디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러면서 사진을 찍게.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오 목사님 저 전하는 저 복음 운동을 우리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2월 달에 5년이 지금 차가지고 MOU를 다시 하러 그래. 거기는 지금 그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군사 정부거든요. 60년 전에 반환을 할 때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반군들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회에서 저하고 MOU를 안 해주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바디의 황금어장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다음. 이 사람들이 총회에 저하고 함께 10일 동안을 돌아다녔던 그 총회장 비서실장하고 그 교육 파트, 전도 파트, 이런 파트 담당 그 총회 지도자들이 함께 이번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까 학장님이 마지막 공항에서 떠나면서 제가 팀 사역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랑 함께 제2의 종교 하고 싶으냐? 하고 싶대. 그러면 한 가지 준비해라. 뭐냐? 이단할 준비를 해라. 이단할 준비를 해라. 루터도 이단이었다. 바울도 이단이었다. 예수도 이단이었다. 당신이 종교개혁 하려면 이단이 돼야 된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다락방 다 알아봤다. 다락방 다 알아봤다. 오 목사님 어떤 분인지 다 알아봤대. 그래서 내가 당신 보니까 이단 맞냐? 그러니까 확실히 이단이라 그러더라고. 다르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단하겠다고. 마지막 거기서 팀 사역을 이단할 준비를 해라 했는데, 마지막 자기가 벌써 다 학장이니까 벌써 다 알아봤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때 오기로 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무서워해요. 이 사람들은 따뜻한 나라에서만 살아가지고 한국에 막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면 무서워해요. 추위에 무서워해요. 제자면 오겠죠. 다음. 이렇게 엔드 했습니다. 저는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돌아다녔고, 대학 한다고 다니고, 랩런트 한다고 다녔는데, 그래도 저는 교회에 돌아가서 이걸 했습니다. 한 번을 만나도 목사는 기준이 아니다. 장로는 기준이 아니다. 성경이 기준이다. 목사 쳐다보지 마라. 사람 쳐다보지 마라. 되는 거 쳐다보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말씀이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다 붙잡힌 제자들이 장로로 서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끊임없는 생명운동, 끊임없는 생명운동. 그러면서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전도학교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거기서 제가 훈련하면서 했던 것을 목회에 그대로 저는 적용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대학전도학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면 될 텐데. 이 축복, 그 응답 그대로 될 텐데. 근데 여기 와서 한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올라왔잖아요. 아, 강북에는 전도학교를 하고 있구나. 이 응답이 얼마나 큰 응답인데 이걸 알까? 내가 받은 응답을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보내신 거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이 전도학교의 축복 속에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2000년 전 바울이 누렸던 그 전도학교의 응답과 축복을 아직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 속에 우리가 끝까지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노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다락방 안에 모델적인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찾아야 될 절대 미션들을 또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애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절대 미션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 강북노예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종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380